지금 우리들이 인생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배는 지금 썰물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뒤로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입니다. 밀물 때가 올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썰물 때가 있으면 밀물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는 그런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밀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80년 동안 그는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궁궐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의 썰물을 보냈을 때에 나머지 인생의 40년을 하나님께서는 밀물의 인생으로 그를 크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썰물의 배를 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의 손 놓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깊이 십자가로 뿌리 깊이 박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십니다. 거친 바람과 풍랑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넘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을 일만 사였다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일만 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일만 사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언제 침몰할지 모를 그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래도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밀물 때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썰물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을 일만 사였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깨우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 또 두 곳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는 바로 바다와 강이겠지요. 건너가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더 이 본문을 정확하게 더 깊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고 바람을 만나서 물이 배에 들어와서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아우성이 저는 이 시대를 2021년 8월 8일 날 이 시간에 우리들과 너무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배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물이 배에 들어왔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시간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마 이런 물이 들어와서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가 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일만 사였구나.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물의 전문가입니다. 다른 제자는 두 번째 치더라도 저같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샤워를 하더라도요 겁을 내요. 이렇게 겁을 내요. 물을 겁을 내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물을 보자마자 겁을 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일만 사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 물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일만 사였구나. 선생님, 오늘 3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줄여서 말하면 이제는 죽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배에 물이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배에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십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파산 직전에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일만 사인 거예요. 강풍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차단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경을 끼셔야 합니다. 오늘 결론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죽을 일만 사였다라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깨어나시십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풍랑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속에 온 천하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주인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용 좀 해라, 조용 안 해요. 잠잠하라, 네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이 풍랑 속에 풍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 위에서 지금 설물의 때를 맞이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고 넘쳐서 엄청 침몰할 위기에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오늘 본문의 그대로처럼 잠잠하여 지더라.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본문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인생의 배는 정말 오늘 본문의 배가 제자들의 파산 위경에 처해질 만큼 그런 위태로움이 있는 바로 누가복음 7장인데 왜? 남편이 죽었잖아요. 혼자 살고 있잖아요. 혼자 살고 있으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아들 아닙니까? 아들마저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과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같이 보자는 겁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은 여러분 정말 배 위에 물이 들어와서 파산 위기에 있고 직전에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야, 또 혼자 산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해요. 이 한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잃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역시도 죽었습니다. 심히 슬펐다 그랬습니다. 절망입니다. 인생의 설물 가운데서도 또 설물입니다. 흘리는 눈물조차도 힘이 없어서 못 흘릴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죽을 일만 사였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음성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에 있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고 있는 그리고 아들조차도 잃어버린 이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죽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 속에 들어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만 인생의 선물 속에 있습니다. 언제 밀물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관 속에서 그의 시체가 썩을 날만 기다리고 아무런 희망 없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로운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물은 때가 오면 온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절망적인 사건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실패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 생각해요. 앞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판단으로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정말 저는 죽을 일만 사였다는 말 속에 정말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10명의 다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배가 파산되어져서도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만약에 그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 분명히 그 배는 파산되어졌고 모두가 다 진짜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 이 나인선 과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날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절대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이고 판단이고 우리의 과학이고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거는 바로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는 겁니까?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인선 과부의 판단과 슬픔은 이해되어집니다. 왜?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럼 슬플 수밖에 없지요. 고통스럽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요. 100번, 1000번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하나는 왜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죽을 일만 사였다라고 절망을 하면서 왜 한 가지는 받드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나인선 과부의 이 절망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이십니까?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성령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들은요, 죽을 일이 사였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사였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물 때라면 반드시 인물이 온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경 이야기를 지난번에 설교했던 본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날이 저물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지 시험코자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왔습니까? 배 위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5,000명이나 남는 이 많은 남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시험코자 그에게 질문을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하는가를 예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드레라는 제자도 역시 와서 말합니다. 안드레도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참 재미있는 설교이다.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과학적인 능력 정확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병이어로 이 5,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이 안드레와 빌립의 판단과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계시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안드레나 또 빌립 역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는 왜 그런 실망적이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코자 합니다. 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 믿음을 시험코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죽을 일만 사해도 예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배 위에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병이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암덩어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남편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만나시고 찾아오시고 오늘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선물이 제 발음이 여러분 이빨이 전 몰랐는데 자꾸 갈수록 이게 이빨이 빼니까 이게 침이 고여요. 그렇죠? 침이 고이다 보니까 혀가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발음이 세더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인생의 썰물 모든 인생은 썰물이 닥치면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생은 거기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제외되어집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아니라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인생은 인생의 설물이 올 때에 밀물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불 때에 물이 가득 차 넘칠 때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일만 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았다면 죽을 일만 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르지 겁니다. 물이 들어옵니까? 물이 닫혔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을 안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피 울며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았으면 여러분 훨씬 더 빠른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었다? 그것을 찾기 전에 예수님을 찾았으면 더 빠르게 해결되어졌을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된 일로 참 편안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공고한 일로 쉬는 날이 없으십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찬송가 486장 찬송처럼 죄악된 일로 죽을 일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의 손 이제 놓고 이제 예수님의 손 잡으십시오. 그러면 밀물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밀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인생의 선물 속에 너무 죽을 일만 사였다고 한탄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인성 과부의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갈 모든 끈조차도 놓아버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참 평안 없고 참된 쉼이 없는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